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은 꽃이 피리라, 그 두 번째 말씀으로 광야의 꽃이 피리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광야는요, 성경 말씀의 단골 주제입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사순절을 시작할 때 제2수요일,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새벽에 40일 새벽 기도를 열면서 나눴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 그 초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가셔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완전히 대패합니다. 그냥 완전히 아니면 마귀를 완전히 짓밟아 이기시고, 그리고 또한 마귀는 도망가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듭니다. 광야는 예수의 승리, 또한 광야는 말씀의 승리, 광야는 생명의 능력, 그리고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또한 광야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이삭도 또한 광야에서, 야곱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인물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훈련의 시간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일하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광야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광야는 꽃이 피어나길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날인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광야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간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도 같은데요, 광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꽃이 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광야는 너무나 메마르고 척박하고 끔찍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사진은 2016년에 제가 유다 광야에 가서 진짜 찍었던,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광야가 그냥 벌판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NIV 보면 데저트라고 되어 있어요. 사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사막에서 굴곡만, 언덕이 있고, 그리고 정말 죽은 것 같은, 아주 죽은 것 같은 풀뿌리가 보일 뿐이지 정말 사막과도 같은 땅이 광야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광야를 볼 때 우리가 이 사진과 사막을 생각하면 광야를 보면 참 좋은데, 우리 인생이 사실 마치 광야도 같아요.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도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광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광야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광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라고 말해요. 인생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아요. 마치 사막 같아요. 정말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요, 지치고요, 어렵고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 외롭고 질병이 가득해요. 그때 맹인이, 못 듣는 사람의, 저는 자는, 말 못하는 자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좀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앞이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 삶에 정말 속 시원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넘어지고 아프고 다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과 함께 그냥 나 혼자 있는 것도, 오늘 살아가는 것도, 버티는 것도 있는데 고통과 대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메마른 땅이, 승량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쉽습니까? 인생이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갈증과 갈망과 대적과 두려움과 질병,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가정의 불화, 관계의 어려움, 인생에 막힌 것,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태양볕 속에서 매일매일을 갈증과 갈망 속에 살아가며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며 날 넘어뜨리는 많은 대적들 앞에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가장 먼저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은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너무나 소망적이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 꽃이 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약속하시길 광야 그 메마른 땅에 백합화가 핀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도 절망적인 것 같고 너무나 아무것도 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평야와도 같은 사막이 광야라는 바로 그 샤론에 꽃이 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백합화하고 샤론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아? 특히 믿음의 사람은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으며 술람미 여인 정말 검고 그리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팡질팡하고 또한 너무나 실수어물이 많고 장애물과 문제가 너무나 많은 술람미 여인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죠. 즉 광야에서 꽃이 피어나는 백합화 샤론의 꽃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은 너무나 광야와도 같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문제가 많지만 예수의 꽃이 피어날 때 이 모든 겨울은 지나고 봄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의 봄을 의미하는 것처럼 더 렌트, 그것이 봄이라는 뜻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날 때 우리 삶에도 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이 어두운 광야의 삶에 빗줄기 같은 소감과 꽃이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외로웠던 내 마음에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예수의 꽃이 피어나 모든 외로움이 기쁨과 위로와 평강으로 바뀝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너무나 많고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 것 같았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의 꽃이 피어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 되어주시오 우리 도울 자 되어주시고 조력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을 만나고 도저히 목이 말라 갈증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기도 응답으로 꽃을 보게 되며 우리의 연약하고 메마른 심령에 예수의 생명수가 공급될 때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도 같아요. 광야와도 같은 바로 그 인생에 예수의 꽃이 피어날 때 그 인생은 아름답게 광야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합화, 샤론 하면 예수님을 떠오를 수밖에 없는 찬송가도 너무 많이 있어요. 찬송가 88장과 89장을 보면은 가사가 이래요. 조금만 적어왔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사랑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빗어서. 그런 부분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빗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꽃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메마른 우리의 삶에 너무나 뜨겁고 갈증난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투성인 우리의 인생에 외롭고 두려운 우리의 인생에 앞길을 알지 못하고 승냥이와도 같은 대적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땅에 예수님은 우리의 꽃입니다.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에서 이분 백합화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적어왔어요. 백합화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갈멜산이나
샤론 평원은 물론 팔레스틴 전역에서 아름답게 피어난다. 여기서는 겨울과 같은 고난의 세월이 지난 후 다가오는 아름다운 미래를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겨울이 지나면, 광야와도 같은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와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정말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 정금같이 나오는 그 시간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요. 추웠던 겨울, 힘들었던 겨울, 외로웠던 겨울, 그 겨울이 지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봄이 오고 꽃이 피어나는 삶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봄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 삶에 꽃이 피어난 삶인 것입니다. 그 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삶은 꽃이 피는 삶이고, 예수 믿는 삶은 예수로 회복되는 삶이고, 소망이 나타나는 삶이고, 간증이 넘쳐나는 삶인데, 실상은 그러지 못한 많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평강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내 마음은 겨울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가정은 겨울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아름답고 간증이 넘쳐 흘러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겨울인 거예요. 봄이 언제 올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광야 속에 버티고 살아간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가정을 일으켜보겠다고, 연약한 내 육신과 내 마음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겨울만 오고 메마른 광야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야는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사막과도 같은 땅이에요. 사막에 절망을 나타내며 너무나 사막 속에 낭만하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따라오는 게 있는데 보통 신기루예요. 신기루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신기루는 다음 사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호련이 나타나 짧은 시간 동안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일이나 현상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신기루가 뭐냐면은, 사막에 가다 보면은 사막에서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태양이 뜨거워서 쉬고 싶을 때 헛게 보이는 거예요. 허상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오아시스가 있는 게 아닌데, 진짜 샘물이 있는 게 아닌데, 진짜 나무 그늘이 있는 게 아닌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는 거예요. 저기 오아시스가 있네 하고 가요. 거기서 진짜 보여서 가요. 가서 봤더니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순간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요. 또다시 사막을 걸어가며 절망 속에서 걸어가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기루를 바라보고 가는 신앙생활이라면은 어찌 그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인생은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신기루를 붙잡는 거예요. 신기루는요, 눈에는 분명히 보여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러나 가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인다고, 이것이 좋은 것 같다고 따라간다고 내 인생에 그것이 정말 실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으로 신기루를 공격합니다. 신기루를 따라가는 인생은 꽃을 볼 수가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나타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다. 이 베드로서의 말씀은 사단이 결국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말하는 말씀인데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샘물이 없는 곳에 그 샘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허탄한 말, 자랑, 세상 것들로 신기루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요.
그것이 답인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꽃이 필 것처럼 나아가요. 눈에는 꽃이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나아가면 꽃이 없어요. 실제로 나아가면 나아가다가 힘든 내 자신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그것들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광야의 인생, 신기루를 바라보고 붙드는 너무나 슬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는 신기루가 아니라 실상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2장 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린 실상을 바라봐요. 실상을 바라보고 그 증거로 나타나 진짜로 내 삶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허상인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기루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꽃이 되어주시는 꽃은 피리라. 광야의 꽃이 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일하심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광야의 꽃은 피어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꽃을 피우면서 일하실 때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바로 그곳에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루는요 사라져요. 좋아하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 새 생명이 피어나고, 예수를 믿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믿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손길이 닿은 곳에 꽃이 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한국말과 원어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고 말했는데, 엘로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구약성에 2603회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엘로힘의 역사하실 때 새 생명이 피어납니다. 엘로힘의 역사하실 때 그 삶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허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신기루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엘로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받는 모든 것에, 손길이 닿는 곳에 꽃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난 곳에 은혜의 꽃이 만발하며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던 같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는 그곳에 메마른 땅이, 광야의 그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 꽃이 피어나는 그 감격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있고 신비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메마른 땅에 꽃을 피워주는 그 놀라운 사랑의 신비와 아름다운 감격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광야가 있어도, 지금은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꽃이 필 줄 믿고 소망하고 나아갈 때 내가 그 꽃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내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신기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지금은 목마른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가장 아름답게 승리할 것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일하심, 엘로힘 하나님의 일하심에 능력이 있고 꽃이 피어나는 것이 허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간증이 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기쁨과 승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 예수 믿지 않는 자죠,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잃은 자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사랑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신기루 속에서 절망과 패배의 나라로 떨어지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해 준 걸 체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이 마음의 외로움과 근심과 두려움을 만져주신 예수님,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피어난 예수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픈 육신에 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는, 인생에 넘어지고 낭망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내 인생의 꽃이 피어나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허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간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말씀의 감격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천국을 맛본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꽃다발을 받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꽃다발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꽃다발. 기도 응답을 통해 꽃다발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꽃다발. 말씀을 통해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지친 나의 인생을 기쁨과 소망을 바꿀 아름다운 꽃다발을 우리 손에 안겨주시는 거예요. 안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꽃다발을 받는 인생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꽃이 만발하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며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사자도 그 무엇도 악한 모든 대적들이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바로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삶은요, 인생의 송두리째 바뀐 삶입니다. 이전까지는 신기로 바라보고 살아가서 뭘 해도 만족할 수 없고 뭘 해도 넘어지고 붙잡은 대로 사라지는 인생이었다면 붙잡은 대로 간증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붙잡은 대로 소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저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꽃다발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일하심의 꽃다발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 예수를 다시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꽃다발을 뛰어넘는 영원한 기쁨의 꽃밭이 기다리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기루가 보이는 거지. 믿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반드시 꽃다발을 안겨주시고 말씀대로 승리 있게 하실 하나님 소망을 나아갈 때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가도 그 실상으로 내 삶에 정말 꽃다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꽃다발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꽃밭이 온 지구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그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 예수의 사람인 것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신기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지금은 눈앞에 뭐가 있다고 보여줍니다. 봐,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그런 신기로는 가보면 사라져요. 붙잡은 줄 아는데 사라져요. 좋은 줄 아는데 깊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절망적인 게 신기해요. 많은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겉보기 좋은 것 같지만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먹지만 실제로 그 마음밭 들어가면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꽃이 피는 신비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봄입니다. 예수의 꽃이 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꽃담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은혜의 꽃이 피고 영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꽃이 내 삶에 만발하여 꽃은 피리라 은혜의 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